우리 욥기서 제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죄와 그 형벌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건짐받은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이 하루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살 수 있었던 내 삶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간증하며 선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도 이 새벽을 여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빛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어제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본 이후에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말 구구절절 옳은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자기 정의에서 이 욥에게 한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돌들을 통해서도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오늘 말씀은 어쨌든지 욥을 고발하며 욥에게 훈계하는 그러한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놓고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어제 우리 보았죠.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어제 엘리바스가 악인들의 종말에 대하여서 결과에 대하여서 고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정의 그대로 선포했던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망하겠고 또 불에 삼키겠다. 불에 삼킨다는 것은 남음이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악인은 망하는데 완전한 멸망인 거예요. 그저 얼마 정도 남기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죄인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불화살을 예비해 놓았다. 아니, 그 시위를 이미 당겨 놓았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하나님의 화살이 불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화살은 남김없이 태울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엘리바스의 말에도 이 아기는 불에 살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죽는다는 것이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살 길은 없을까요? 욥에게 어저께 쏟아부었던 그 이 판단들에 대하여서 살 길이 전혀 없을까? 아니,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 길이 뭐냐? 오늘 2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오직 살 길은 딱 하나 있다.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뭐 지금 너의 재산이 남은 것 없이 다 도적질 당하고 다 빼앗겼지, 그 살 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정을 아뢰고 또 어떻게 기회를 받아봐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한 몇 가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바는 아니지만 꽃을 통하여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고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결론 부분에 있어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엘리바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절 22절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이 고발자의 형사의 눈을 가지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압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는 알아야 그 길로 가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눈빛이라도 마주쳐야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도 여기 척 보면 압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봐야 알죠. 들어야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해 하나님의 말씀이 뭘 기대하는지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토록 우리가 말씀을 받고도 변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이쪽 귀로 들리면 이쪽 귀로 다 도망간대요. 남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들리는 것까지가 어딥니까? 들릴 때 얼른 꽉 잡으세요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문이 이상한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 받으면서 은혜가 되고, 그렇게 찬송하면서 감격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도 이상하게 저 예배당 문만 나가면 다 까먹는다고. 그런데요, 이 말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내용이 뭐였더라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모양이라서 나도 붙들고 삽니다. 우리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까먹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22절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했습니다. 이 둔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땅에 내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면에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갔는지에 따라서 나무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은 모양은 있는데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한데 바람 불면 넘어지는 거예요.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가끔 이렇게 TV에서 본 걸 얘기하는데, 제가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김창욱 네. 김창옥 교수라고 하는 분이 아주 아주 그냥 이 입담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주도에는 뭐가 유명하죠? 귤이 유명하죠. 그렇죠. 말, 바람, 여자, 이것은 제주의 삼다도라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제주 하면은 귤이 생각이 나는데, 귤 농장이 있기도 하지만은 길거리에 그냥 널려 있는 귤이 있대요. 그런데 그 귤들은 그냥 대체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마 매력 있는 맛은 없나 봐요. 그런데 길에 나는 귤 중에서도 굉장히 상품 가치가 있고 굉장히 맛있는 당도가 높은 귤이 있는데요. 그 귤은 어디에 자랐냐면 아주 독특한 특정 지역에 있는 그러한 귤이 굉장히 당도가 높대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그러한 모든 귤이 다 맛있는 것은 아닌가 봐요. 특정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조금 이렇게 언덕배기, 꼭대기 좀 보통 일반적인 지형보다 높은 언덕이래요. 그리고 그 언덕은 바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바위인 거예요. 흙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위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귤이 당도가 높아지려면은 물을 담고 흡수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빨리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지형이 바위 지형이기 때문에, 바위 집안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거나 이 물이 있어도 금방 지나간대요. 그러니까는 이 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뿌리가 땅이라면 쉽게 내려가겠는데, 바위 집안이니까는 막 키를 쓰고 막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물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간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바위 집안에 또 물도 오래 기다리지도 않는 이런 불편한 지형에 있는 그 귤이 스스로 그 물을 좀 간직하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살 것 같아서 애를 쓰는 그 가운데에 뭐가 발생을 해서 이 당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려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한 말씀이라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미련하여서 잊어버립니다. 내가 바빠서 잊어버립니다. 내가 게을러서 잊어버립니다. 막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애를 써야, 그럴 때에 우리에게 남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은혜,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입니다. 불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사람인데 딱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요, 어떻게 화목할 것이냐?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에서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말을 지키라고, 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모습으로 행동으로 알겠어요 하고 행동은 따라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아버지가 기대하는 아들의 행동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기 좀 쓸어라, 쓱쓱 쓸 수는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불편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비질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부터 26절의 내용에는 그것을 위하여서 주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여기 남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다. 이 지음 받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모든 것은 귀하고 아름답고 생명이고 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지음 받아야지. 요즘에 혹여라도 그런 혜택을 받으신 분이 있거든. 그저 악의 없는 말이니까는 용서하세요. 내 생명은 부모님이 주셨는데 이건 아무개 박사님이 주셨어. 이렇게 요즘은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참 말을 해도 좋겠는지 모르겠네. 코가 낮은 사람도 요즘은 다 코가 높아지도록 아무개 박사님이 다 세워주시고, 눈도 이렇게 조그만 사람도 아무개 박사님 잘 만나면 예쁘게 커지게 만들고, 얼굴 형태도 바꿔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생명은, 아름다운 것은, 본연의 모습, 본질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 악인의 결과는 어땠다고 했습니까? 불에 살라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죽음의 그러한 끝이 결말인데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말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 하나님과 평안한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악이 없는 자리입니다. 죄가 없는 자리입니다. 심판이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그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인생이 이 가운데는 없겠지만 그저 날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내 습관과 내 성향이 결정하면서 내가 나를 지배했던 자리가 있었다면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장하는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래서 27절 이후에 30절까지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럴 때에 건지심을 받을 것이라 하는 소망을 주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친절하게 받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상대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몇 가지 정리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신앙을 회복하리라.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들리라. 너의 얼굴을 어디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들을 수 있다.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채워져 있는 에덴 동산의 완벽한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상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낯을 가리고 숨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에는 아무리 내게 아버지 같은 하나님인데도 자기들이 숨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신앙의 회복이 되어질 때에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너의 얼굴을 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귀한 회복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저 내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서원을 갚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러한 그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간증한 친구가 있는데요. 저는 다른 기도가 안 되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갚을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그 상황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지키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지, 뭐 무엇을 고민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튼 그 친구를 위해서는 그 기도가 뭐 중점적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정말 유치하리만큼 내가 급한 마음에 뱉은 서원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서원을 이루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깜빡 잊어버리고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종들을 보면은 자기의 열정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서원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거든 가벼운 것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의 간절함을 날마다 부어 주실 때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를 통하여서 잊었던 서원함이 있다면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의 결단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을 살겠다고 내가 저문 박차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길을 비추어 주시고 한 발을 나가더라도 말씀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생명 등불로 밝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다 오늘 저는 그저 전달한 것밖에 없고요, 엘리바스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욥은 또다시 이것에 대하여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 이 좋은 말들이 욥에게, 그 친구에게 멀리서 와서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곁에서 안타깝게 외치는 친구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이 엘리바스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듯이 형사의 눈을 가지고 충고하고 경고하고, 때로는 어떤 친구는 저주하고, 이 모든 아름다운 말 가운데에 긍휼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 욥을 위로하고 욥의 심령을 공감하면서 욥의 심령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긍휼함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너는 이것 때문에 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욥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이 사랑을 그대로 받지 못해요. 세상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고발하는, 야 믿는 사람이 어째 그러냐,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도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세상의 고발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떳떳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고발에 부끄러워서는 안 될 만큼 우리의 신앙은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어쨌든 이런 그 결론의 말씀에 다다르더라고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내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아버지와 날마다 교제하고 있다고, 아버지가 나를 지배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에 이 엘리바스의 고발에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거든 오늘 기회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말씀의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애를 쓰시고 건지심,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발되어진 이 욥의 모습,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바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나가실 때 보면은 우리 큐티인 교재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일부터 아마 우리 1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책을 먼저 가져가시고, 작은 책은 5,000원이고 큰 책은, 글자가 큰 책은 6,000원인데요. 지난달에 잔돈 준비하지 않아서 그 10,000원을 내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네, 또 10,000원 내고 그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달에 그 책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는 거의 다 가지고 가셨는데 한 몇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아서 좋기보다는 뭐 이렇게 책장 사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쪼록 본인들이, 제가 다 일일이 그것을 계산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본인이 그저 좀 넉넉히 넣었으면 이번에는 그냥 가져가시고, 작은 책은 5,000원, 큰 책은 6,000원 가져가셔서 우리 큐티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책은 다 가져가세요. 네,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의 입술을 통하여서 회복의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이 지배하는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바빠서 내 삶에 매여 있었거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그 얼굴빛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는 가운데에서도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렇게 내 자리에 나만의 골방에서 숨어 있는 내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변질되고 이렇게 숨어 있는 신앙의 가족이 있거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서원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무쪼록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며 또 새로운 3월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